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알고 또 기도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동기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사례로 삼아서 배울 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는 믿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눈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믿음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과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 방문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텐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중하고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이제 과연
그 소돔 고모라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일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조카 롯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능력자 공포의 존재라면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안면도 트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말문도 트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부모님께는 말 못해도 친구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은밀한 실수나 잘못까지도 함께 나눕니다. 부끄러운 일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투명하게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까? 기도하는 방법이나 응답받는 비결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금식 기도가 낫습니까? 철야 기도가 낫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야 기도가 불이 붙습니까? 기도할 때 몇 시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변적인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테크닉을 갈고 닦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선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24절에 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들, 혹시 그들 가운데 이 의로운 자들이 있으면 그 의로운 자들 때문에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엄격하기만 하신 분이라면 감히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할, 또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고 심판을 미루시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25절에 보니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온 땅의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 창조 세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엄중하다면 틀림없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려운 사람하고 죄인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심판하시되 의인들은 살려주셔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의로운 사람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불러주시고 나아오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번제 제단까지는 나아왔습니다. 희생물을 가지고 그 희생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단까지는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수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정한 때가 아닌 다른 때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성소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을 가리켜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물의 피를 그 언약궤 뚜껑 위 그룹의 날개 아래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희생물의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릴 때에 모든 죄가 속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좌석, 시은좌, 은혜 베푸시는 곳.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르던 통일찬송가 이런 데 보면 시은소, 시은좌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그 긍휼의 자리인데 지성소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은혜의 왕좌로 긍휼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27절에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자기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땅바닥에 발길에 채이는 저 흙, 먼지, 티끌, 재 비유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땅의 흙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아담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무슨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 가운데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야기 있죠.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램프를 꺼내가 램프를 문지릅니다. 그럼 램프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럽니다. 그러면 지니에게 이것저것 명령을 합니다. 먹을 걸 가져와라, 보석을 가져와라, 왕궁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막 지시를 합니다. 할 일을 다 하면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램프에 갇혀 있어요. 필요할 때만 불러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있다가 아쉽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돈 펑펑 써가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손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합니다. 사업이 위태위태하거나 망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래봬도 정정하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꼭 답답할 때만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불러내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대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평소부터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 땅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32절. 자꾸 이렇게 숫자 갖고 하나님하고 이 딜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고 화를 버럭 내시면 어쩌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절에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기도하다 자꾸 말 바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러 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하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거룩함을 생각할 때는 저절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러 뭔가 요청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뭔가 해결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담판 지으러 온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한번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빚 받으러 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할 처지는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머리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언짢게 여기시거나 노하실까 봐 조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뭘 배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하고 롯이 그렇게 좋게 헤어진 게 아닙니다.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롯의 가축의 목자들,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는 뭐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땅은 좁은데 한 식구가 이제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풀밭을 가지고 싸웁니다. 운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아무리 저기 삼촌 조카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보기도 안 좋고 주변 이방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우리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온 땅이 너의 눈앞에 있으니까 너가 먼저 원하는 것을 택해라. 나는 남은 것 중에서 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 전체를 왕창 엎어버리면 죄인들이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을 유예하시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믿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반드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안정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것만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기를 자처할 수도 있다. 만약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동족 구원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한때는 매스컴에서 1000만 성도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통계는 전부 엉터리 통계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요,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불어납니다. 자기 교회에서 나간 사람도 안 뺍니다. 교적부에 남겨두고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죽기 전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잡아놓습니다. 다른 교회 이사를 가도 군대를 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1000만 명이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 출석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정치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교인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이왕이면 자기 그 가게 단골 확보를 위해 가지고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광고해 주죠. 성도들의 기업 해가지고 아무개 성도 전화번호 그리고 가게 이름 다 적어주고 홍보해 줍니다. 교인들도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 우리 식구들 거 팔아주자 해가지고 그런 데 또 가버립니다. 그거 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그냥 배운 습관대로 일요일 되면은 성경책 먼지 딱딱 털어가지고 옆구리 끼고 왔다 갔다 교회 문지방 밟고 그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무너진 폐허가 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 앞에 호소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누가 이 땅이 영적으로 폐허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전도할 동안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노를 참아주시고 진노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멸망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도록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왕 기도하는 거 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롯이 살고 있는 그 도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그 50명의 의로운 사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하마. 하나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네. 50명 안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그 5명 모자라면은 5명 모자란다고 해서 혹시 이거 다 엎어버리실 겁니까? 45명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좋아, 45명도 뭐 용서해 주지. 하나님이 너무 또 쉽게 이야기하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꾸 이제 숫자 깎아가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저 한 5명도까지 좀 내릴 것이지. 5명, 2명 내릴 것이지. 왜 10명에서 그쳤느냐? 왜 6번 기도하고 그쳤느냐?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일단 롯이 있고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같이 나왔는데 또 롯에게 아내가 있고 2 딸들이 있고 2 사위가 있고 최소한 6명이고 그동안에 헤어진 지 꽤 오래됐으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했으면은 최소한 10명은 되겠지라고 넉넉 잡고 10명 정도는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만약 그 10명도 좀 불안하다 했으면 또 숫자 깎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기도 내용은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드린 이후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충분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냐? 10명이면 10명까지 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18장 3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만약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 대답이 조금 수상쩍다 미심쩍다 했으면은 집에 안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시고 끝을 봅시다 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자기는 한 10명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음 딱 놓았습니다. 이제 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믿고 돌아갑니다.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드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10명 이상의 의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무사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하는지 기도하고 그냥 이제 손 놨다.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하고 그 기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던 그 자리에 아침 일찍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글자 그대로 들어주셨는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들어주셨는가? 기도 응답을 체크해야 됩니다. 바라보았더니 어때요?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는 일단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세워보아야 합니다. 자, 7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수고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은 자기가 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는지, 왜 살았는지 잘 몰라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소돔 고모라 가운데 있던 롯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위험에서 구출되기도 합니다. 병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나 재능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건 주변 사람을 통해서건 전도지나 책자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한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안고 있는 이 걱정과 문제점들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있는가? 내 주변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일가 친척 혹은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배운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자기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